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동시에 모세 오경을 마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 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가 살아온 일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까? 정말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은 왕자로서 궁궐에서 정말 그야말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고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그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도망쳐야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그야말로 영광을 누리고 살았던 그 연왕과 똑같은 40년을 정반대의 삶,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모세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지 아십니까? 고난 없이는요, 자기 인생을 제대로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성경도 너가 영광을, 로마서 8장에 뭐라 하십니까?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건 영광스러운 고난이 올시다. 그래서 고난은요, 사람을 연단시키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피하고 싫어하고 도리어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제게 고난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이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요, 값진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영적인 인격으로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80세 노인 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 40년은 8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진 삶을 살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히 죄인인 사람이 얼굴 대 얼굴을 대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우리 방금 읽었죠. 120세에 죽었지만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 7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딱 40이 되었는데, 그때도 안경을 썼죠. 딱 40살 때에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안경을 다시 이렇게 고쳐잡고 이게 블러리 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멀리 떨어지니까 더 보이네. 그래서 안경을 벗고 이렇게 보니까 도리어 안경을 쓰고는 안 보이던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뭔 무늬가 생겼구나. 그래서 안과 의사에 갔어요. 그냥 다 체크를 해보더니 그 일본 그 여자 의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뭐라는 거니? 저보다 레버런 킴, you are normal. 정상이래요. 근데 40대가 되면 이렇게 눈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바이포컬, 그래갖고 그 바이포컬을 이제 해줘서, 그런데 이 책을 볼 때는 도움이 되는데 이 걸을 때에 이게 안 맞는 게 밸런스가, 그러니까 헛딛고 넘어질 뻔한 경우를 수없이 당했어요. 이 바이포컬을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바이포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 있다고 그래서 그걸 해봤는데, 그건 더 어지럽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로 닥터스 오피스에 갔는데, 그 닥터스 오피스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닥터가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이에 거기에 뉴스위크라는 영어 매거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매거진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 그 표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래갖고 그 표지 페이지를 찾아가 보니까 She is 40. She is 40. 그러면서 40대가 되면 이 눈에 제일 먼저 온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눈이 조금 이 안경의 시력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이 찬송가도 이게 잘 안 보이고 성경도 잘 안 보이고 얼마나 눈이 아프든지, 그러면 이제 그 안경을, 그래 이제 의사가 새로운 그 프레스크립션을 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이제 안경, 그 아프터메트리, 그 의사가, 1시간 이상은 해보는 것 같아요. 별걸 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만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그 닥터가. 이분이 목사님이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리를 하지 말고 강대상, 여기하고 보는 거리를 맞추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그때부터 해준 안경을 쓰니까 지금은 잘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는 그러니까 40의 2배를 더 문 120세에 죽었지만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그 기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모세가 보통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없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우리 옛날에 이 부분을 공부했지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한 분을 너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자, 앞으로 미래에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운다는데 영어로 보면 그 선지자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죠. prophet. 근데 킹제임스 번역에서도 기존 성경 한국 번역에서는 그런 뭐 대문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근데 여기는 한국말로도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입시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내가 전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인데 바로 이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때로부터 약 1500년 후에 모세가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자, 모세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이 모세가 자기 때로부터 1500년 약 후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신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17장 1절부터 보면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며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기간 동안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고 좋았는지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아예 여기서 사십시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이 베드로가 참 성질도 급하고 그냥 잠시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신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눈물로 회개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리고 우리 집도 하나 만들고요. 그러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마디 한마디를 읽어보면요. 참 어메이지. 제일 먼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집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살면 되니까.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여러분, 그 모세의 정말 위대한 점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자식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여자의 후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약 10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34장 10절을 보세요. 그 뒤로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은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이죠. 사실 모세의 무덤을 알고 거기에다 비석을 세운다 그러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그게 비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배려하시고 그 묘지를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비석을 세울 만한 분인데 왜 그런 걸 다 안 하신 줄 아세요? 만일 그걸 해놨다고 생각해요. 그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그러면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완전히 사람들이 그 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그렇게 정말 페이스업을 생겼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와, 근데 보세요. 그 마지막 절을 보세요. 또 모세가 12절,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한 손과 그 모든 큰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를 아셨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개인적으로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하다못해 몇 년 하다가 그만둘 대통령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준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왕들 중에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주신다. 이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같이 아멘.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저는 세상에 아무리 별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알아주고 주님이 나를 몰라준다면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죽어 지옥은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 나를 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알아주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305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거기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자, 저 좀 봐요.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주 여기에 중요하고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이 사회는 머리로 믿고 사는 사람도 많고 지식으로 믿고 사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장 사랑하신 분이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날마다 뭐라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몇십 년 동안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면 아무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됐다 해도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실패의 부모입니다. 저는요, 제 가족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제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하나님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고 주여.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귀신 쫓아내면은 확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눈으로 또 보셔야지. 이거 마태복음 7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4절.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전합니다. 그것만 전해도 다 못 전하는데 주여 마태복음 7장 우리 20절부터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 한국에서도 뭐 신유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 TV 뭐 설교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 이제 병든 사람 나오라 그래갖고 탁 누르면 쓰러지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처음에 와가지고 영어 좀 배우려고 TV를 틀어놓고 영어 배우려고 그래서 방송들을 보는데 뭐 목사 갖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들어보느라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나중에 ABC 기자가 그걸 인베스티게이팅 해온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조차도 방송에 보도됐어요. 거기 나와서 한 사람들이 다 돈 받고 미리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건 사도시대에 분명히 사도시대 때는 이 성경이라는 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개인들이 다 그 카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했죠. 내가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컨펌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다 완성되고 그 다음에는 사도시대가 끝났어요.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 나오고 있던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티네이저 아들이 넘어져갖고 아주 퉁퉁 부었대요. 팔이 막 이렇게 부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수 기도를. 그래서 일단 애가 다쳤으니까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기도를 먼저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데리고 오십시오. 제 손 안 얹었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아이가 넘어져서 이렇게 다쳤는데 그래도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불쌍하게 주시옵시고 뼈가 부러졌으면 그 뼈를 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보냈죠. 1시간쯤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유 은사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도 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근데 어떻게 손도 안 얹는데도 얘가 이렇게 나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병원에 환자들만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다 그들 안수하면 나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면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치료해 주셨어요? 다 치료해 주셨어요. 믿음 안 따졌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간증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하지만 메인 잡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봐요. 디모데후서 4장. 목사의 메인 잡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88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388페이지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여러분, 이 디모데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 목회자에게 지금 차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그래놓고 뭘 하셔요? 가서 병 고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가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선지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될 때는 저는 보세요. 저는 이미 기록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지 제가 무슨 따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No.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의 첫째 사명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선포하라. 그 다음에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류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게 목사의 자비예요. 그러면서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라.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인기 있는 교회인 줄 아십니까? 이런 꾸며낸 얘기 해준대.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끝까지 목사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부드럽게만 좀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근 3000여 년 동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7장에 돌아가 봐요. 거기에 보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한다.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어느 목사가 이단들 중에서 꼭 계시 받았다고 그래요. 계시. 그 몰몬교회 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이 부족해가지고 몰몬의 그 스미스가 다른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 몰몬경.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록,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를 마칠 때는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말씀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신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감히 사람인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몰몬경을, 교회 이름은 그럴싸하게 지냈어요. Church of Jesus Christ.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그리스도께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대언하고, 지금은요 대언 시대가 아니에요. 예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할 일은 이 계시의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 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나이까. 와, 귀신 내쫓는다고. 와, 여러분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 쫓아낸다고 그래 하도 해도 안 넘어가니까 계속 두드러 배 갖고 죽었어요. 기가 막혀서.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된지, 그때는 뭐 별 초이스도 없고 그래갖고, 그 뭐 아는, 옛날에 뭐 아는 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를 좀 잠시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구역 예배에 초청을 해갖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막 팍팍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넘어지거든. 아무리 해고 안 넘어지거든. 그냥 서 있으니까 나를 그 노려보는데 그 눈이요, 나를 째려보는 그 눈이 독사의 눈 같았어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 교회 떠났죠. 이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아직 복음을 몰랐을 때도 그 정도는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놀라운 일이라는 게 기적을 베푼다 이거죠. 근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 한 거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내 이름을 팔아서 불법을 행했다. 오늘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영어로 프리처. 프리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선포해주는 프로클레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랬죠.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도전하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저 좀 봐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천재인 분 아멘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에이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로마서 방금 읽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뭐 여기 혼동될 필요도 없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네, 다시 한번 거기에 8장 3절 봐요. 거기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은 제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게 앞서가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16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장 22절,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22절에 여러분 입으로 직접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옥 갈 사람들. 주님 믿지 않냐고 지옥 갈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구원받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마음을 설치해 보세요. 정말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담은요 하나님보다 이브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브가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은 건 아담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생각해봐요. 세상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여자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내보다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니라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잡입니다. 이걸 적당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해가지고 뭐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을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순서가 분명합니다. 첫째 계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 사람과의 관계.
자, 이 메시지를 오늘 마쳐야 되니까 다시 신명기 34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이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너는 이제 죽는다는 걸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구경시켜 주신 다음에, 보여주신 다음에 먼 데서라도 이제 그가 죽었는데, 어메이징 것은 인류 역사에, 여러분 보세요. 6절을 봐요. 그분께서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인류 역사에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매장을 하신 경우는 모세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가 죽으면 무엇을 화려하게 해요? 아니, 뭘 화려하게 합니까?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꽃들만 해도 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인기 연예인들, 전직 대통령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지납니다. 근데 어쩌면 이 상에서 가장 큰 장례식을 해도 아깝지 않을 모세는 장례식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장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장례식도 잘 하는 거, 그걸 죄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하고 이 성경 시작 첫 5권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쓰임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문 앞에까지 인도를 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한 이 모세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도 없었고, 심지어 그 묘지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 죽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오면 중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례식이 아니고, 어떻게 이 상을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느냐,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중요한 것이지, 죽은 다음에 장례식? 주여.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가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 아침 성경 공부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거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의 플레저, for his pleasure,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근데 살 때는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죽을 때 장례식.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일수록 장례식 먼저 걱정하고 얘기한 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그 모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례식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심각한 교훈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죽었을 때 무슨 장례식, 그게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는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제 바디를 기증하기로 이미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추모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서류를,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게 그냥 참 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안 보냈어요. 아직 안 보냈어요. 아직 안 보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야, 이거 심각하다, 진짜. 그래, 너희들은 아빠, 엄마 잃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해놔라. 뭐 그거 해놨다고 해서 주님이 뭐 금방 데려가시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해놓으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이 두 아이들도 똑같이 바디를 기증하는 것으로 사인해서 자기들까지 다 보냈어요. 그래, 이왕 썩어서 없어질 거, 그것을 뭐 죽은 다음에라도 그게 정말 연구의 대상이 되든 뭐가 되는데 쓰임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결정들을 다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 같은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인 모세도 장례식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만 장례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사람이 장례식 거창하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죽음 다음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매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몸을 주님 섬기는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장례식 뭐 그런 것에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생명이 주신 날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죽으면 그 죽음은 값진 죽음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죽어야 하나님 앞에 값진 죽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 다른 것에 더 애착을 갖고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 내리세요. 정말 저는 주님을 가장 첫째로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주 인비트를 하나 하지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자리에서도 좋지만 이 앞에 나와서 정말 새로운 결심과 다짐과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가장 사랑해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영이 찬송가 들어라.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합니까?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심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성경 첫 5권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에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비록 장례식도 없었지만 영광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심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우리 성도들
또 손들었습니다. 주님,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을 때의 걱정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